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버이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어버이의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교회의 어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향해 베푸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1절로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오늘 아버지의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어버이주일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설교 시간에 영화를 한 편 보려고 합니다. 영화를 한 편 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여러분 극장에서 자막 다 올라갈 때까지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시작해서 자막 다 올라갈 때까지 봤는데 5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영화 한 편 다 보신 겁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겠죠?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여러분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아무래도 내 정신을 나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들 때 자녀들에게 한번 이런 교훈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아직 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10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어느덧 9주기가 지나고 10주기가 다가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이전에 아버지를 여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아직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아버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셨을까요? 오늘은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전해준 말씀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머니를 이야기하면 어머니는 사랑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좀 다릅니다. 아버지는 잘 생각이 안 나고 우리의 생각 밖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라면 대부분 어떤 교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버지 얘기를 좀 하라면 대부분 아버지에게 어떤 가르침을 배웠다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물론 좋은 것을 배웠을 수도 있고 간혹 아버지를 반면교사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지만 저에게 좋은 추억도 있지만 사실은 저에게 반면교사가 되신 일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술이나 담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가 목사님이니까 그렇겠죠. 그게 아니라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술이 얼마나 가정에 큰 폐해를 가져오는지를 제가 봤고 제가 어려서부터 절대로 나는 술을 한 모금도 입에 마시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음주를 하지 않고 또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일종의 부모를 통해 본 아버지를 통해 배운 교훈이겠죠. 어쨌든 좋은 교훈을 아버지에게 배웠든 아니면 나쁜 교훈을 배웠든지 간에 자녀들은 아버지의 삶에서 무언가를 배웁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아버지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히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가정 안에서 전수되기를 하나님 바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쉐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대표되는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교훈들 말씀들은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들에게 신앙 전수의 책임을 지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는 이 지혜자가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은 자기의 아버지인 다윗의 권위를 빌려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로 자기를 가르쳤듯이 또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솔로몬은 교훈을 받는 사람들에게 아들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아들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수 단어의 복수입니다. 이 벤이라고 하는 말은 친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용법으로 쓰일 때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도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이게 일반적인 제자들을 교훈하는 스승의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빌어서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 특히 솔로몬이라고 생각해 보면 거기다가 아버지인 다윗의 교훈을 빌려서 이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여러 아들들을 두고 있었던 이 솔로몬이 자기의 아버지인 다윗이 자기에게 평소에 가르쳤던 것을 자기 아들들에게 전수하고 있다고 봐야 맞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최초의 신앙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들에게 신앙교육의 책임을 맡깁니다. 물론 어머니들이 유대 가정에서 이 이스라엘 가정에서 교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교육의 대부분을 다 어머니들이 맡아서 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신앙교육만큼은 그 책임을 아버지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아빠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버지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못하면 누구 책임이라고요? 네, 아버지들 책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안 계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아버지가 계신 분들, 아버지 되신 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못하면 아버지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교육의 전수를 아버지들에게 맡겼습니다. 모든 교육을 다 어머니에게 맡겼지만 이 신앙에서만큼은 아버지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합니다. 마지막 다윗의 유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너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워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까지 했던 그 신앙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솔로몬도 그 아버지를 따라서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된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지금 그 아들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들이 아들들에게 전달해 준 이 신앙의 삶, 이스라엘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원칙이 뭐였을까? 사실은 이 말씀 뒤에 쭉 이어져 나옵니다만 저는 오늘 첫 번째 원칙만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에 그 첫 번째 원칙이 드러나 있는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교훈을 그대로 솔로몬이 그대로 다시 읽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칠 때 너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다윗이 늘 원했던 건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원했고 또 그래서 다윗은 늘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왕이 돼서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어린 나이에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것, 그 영향력은 부모의 영향력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참 희한합니다. 특히 아들들을 보면 저도 아들, 딸 키우고 있지만 아들들은 엄마의 얘기보다 아빠의 얘기를 훨씬 더 귀담아 듣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하지 말라 그랬던 건 꼭 기억하고 엄마한테 막 이렇게 아빠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자기 가치관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칭찬받았던 것은 다윗의 가르침 때문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 그 아버지 다윗이 가르친 말씀에 따라서 내가 너희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로서 그 아들들에게 선한 교훈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교훈이 뭡니까?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면 온갖 말로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특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5절과 7절에 보면 지혜를 얻으라. 5절에 보면 또 잊지 말라. 6절에 보면 버리지 말라. 6절에 보면 또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얼마나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아들들에게 이 지혜를 주고 싶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가 제일이다.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죠. 과연 이 지혜가 뭐냐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에게서 들은 그리고 아들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지혜가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면 잠언을 제가 학교 다닐 때 특별히 잠언서를 지혜문학이라 해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의 가장 중요한 점, 이 잠언이라고 하는 건 고대 근동에 있었던 고대 이집트나 수메르나 바벨론이나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모든 지혜들을 집대성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들이 이 무슨 이집트의 프타호텝의 교훈이라든가 혹은 이 수메르인들의 교훈이라든가 이런 그 고대 바빌로니아인들 다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어록과 굉장히 비슷한 말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이 그 당시에 이제 학자들을 두고서 이 잠언들을 수집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대부분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잠언서가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모든 지혜들과 다른 점이 뭐냐 하는 거죠. 솔로몬이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 잠언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그 지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이 모든 지혜 안에 혹은 이 모든 지혜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서두부터 솔로몬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현대 기독교적인 우리의 신앙의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 그리고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 신앙의 삶의 걸음이야말로 그 어떤 위대하고 큰 유산보다도 더 위대하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가장 훌륭한 덕목이라고 지금 자기 아들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는 혹은 자녀의 부모된 사람은 그 자식에게 이 지혜를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자식으로 하여금 성경에 따르는 신앙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엄청난 부를 남겨준다고 해도 오히려 그 자식을 해롭게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만남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들이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해주고 또 만나는 그 사람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는가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삶은 축복된 삶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훨씬 많아집니다. 축복된 삶이 될 기회를 잡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길을 행하고 악한 삶을 살고 거짓말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그런 사람과 함께 사귄다면 우리의 길도 악한 길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고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특별히 부모님과의 만남은
일반적인 다른 만남들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고 귀중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다 그걸 인정하시죠? 물론 우리가 만났던 부모님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부모님은 우리가 어떤 분이라고 만들어드리거나 정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부모를 만나게 될지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 이해가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 부모를 만나게 될지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결단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틀어가는가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부모를 만날지가 결정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 영상을 여기서 한 편 더 보고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10번도 넘게 봤는데 볼 때마다 목이 메입니다. 오늘 찬양 어버이 주일인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여러분 좀 의아하셨죠? 보통 나의 사랑하는 책, 이런 찬양들, 어머님에 관한 그런 찬양들을 부르는데, 오늘 제가, 뚱딴지 같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양을 함께 우리가 시작 때 불렀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반면교사로 삼은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한 기억, 아버지에게 배운 2가지를 말하라면, 사실 2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는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제가 모아놨던 그 편지들 속에 들어있었던 아버지가 써주셨던 크리스마스 카드. 거기에 사랑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저희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는데 그 카드에는 사랑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가 유일하게 알고 끝까지 부르는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제가 이 찬송가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건 2가지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부족하다, 미안하다 라고 하는 것. 그것에 우리는 참 감동을 느끼고 공감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자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이 2가지가 우리의 마음에 지금 가장 와닿는 감동적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부족하고 미안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물려주지 못하면 그보다 더 미안한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이 제일 크고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건 분명 어느 순간인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자기들에게 남겨준 신앙의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거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크게 감사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셨는데 방황하다가 다시 신앙해보신 기억이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제 말씀에 동의할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부모님 교회 가라는 말씀 싫고 하나님 섬기라는 말씀이 싫었는데 신앙생활 하라는 말씀이 싫었는데 문득 돌아서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 보니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크게 남겨주신 유산이었구나. 감사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그럴 거라 그런 얘기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그들의 기억에 깊이 추억할 만한, 그들의 기억에 깊이 남을 만한 그 어떤 교훈을 여러분의 삶으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을 남겨줍시다. 아멘. 신앙을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어버이 되게 하셔서 신앙의 귀한 유산을 물려주도록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선택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를 물려줄지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신 어버이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또한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어버이가 되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